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장면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네 안에 있는 네 자녀들을 짓밟고 네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네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아멘. 구약 성경의 말씀은 이사야 62장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6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두 말씀을 함께 보기 때문에 여러분 누가복음 마크를 해놓으시고 이사야서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62장 1절부터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시온을 격려해야 하므로 내가 잠잠하지 않겠고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방 나라들이 내게서 의가 이루어지는 것을 볼 것이다. 뭇 왕이 내가 받은 영광을 볼 것이다. 사람들이 너를 부를 때에 주님께서 네게 지어주신 새 이름으로 부를 것이다. 또한 너는 주님의 손에 들려있는 아름다운 면류관이 될 것이며 하나님의 손바닥에 놓여있는 왕관이 될 것이다.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하지 않을 것이며 다시는 너의 땅을 일컬어 버림받은 아내라고 하지 않을 것이다. 오직 너를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네 땅을 결혼한 여인이라고 부를 것이니 이는 주님께서 너를 좋아하시며 네 땅을 아내로 맞아주시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기 때문이다. 총각이 처녀와 결혼하듯이 너의 아들들이 너와 결혼하며 신랑이 신부를 반기듯이 네 하나님께서 너를 반기실 것이다.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만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종료주일에 예루살렘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또한 하나님의 도성, 그 교회 가운데로 오시는 왕 되신 주님을 우리 주, 우리 왕, 또한 우리 구원자로 모셔드립니다. 이 말씀 함께 나눌 때에 다만 머리로 이해하고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로 오시고 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며 이 세상 가운데 다스리시는 왕으로 오시는 주 예수를 영접하고 또한 그를 섬기며 그와 함께 그 나라를 위해서 일하는 백성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의 말씀 이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에 있는 말씀은 다른 복음서에서는 기록하지 않은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만 나와 있는 말씀이죠. 모든 복음서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장면을 다 기록합니다. 그 장면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사람들이 환호하고 또 종려 가지를 흔들고 또 호산나를 연호하고 그런 아주 익사이링한 장면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애워싸고 예루살렘으로 이제 들어가는 굉장히 흥분되고 즐거운 장면입니다. 그런데 누가복음 19장에 의하면 예수님이 올리브산에서 내려가시면서 예루살렘 성을 내려다보실 때에 주님이 거기서 우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41절에 예루살렘에 가까이 우셔서 그 도성을 보고 우셨다 그랬는데
그 운다는 그 그리스어 말은 그 눈물을 흘린다 그런 차원의 울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영어로는 wailing 이렇게 얘기하죠. 소리 내어서 울었다는 얘기입니다. 굉장히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은 환호하고 호산나 막 이러고 있는데 막상 예수님께서는 그 환호하는 무리 사이에서 엉엉 울고 계시다는 것이죠. 주님은 오늘 이 누가복음의 말씀에서 예루살렘 그 이름의 뜻이 평화의 도시라는 뜻인데 셀럼이 여러분 샬롬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뜻입니다. 근데 평화의 도시인데 그 도시 예루살렘에 평화의 길을 전혀 알지 못하고 평화가 오는 것도 알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엉엉 울고 계십니다. 더 나아가서 장차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그렇게 큰 재앙이 올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서기 70년에 실제로 유대 로마 전쟁이 일어나서 로마 군들이 예루살렘 성을 둘러싸고 70년에 로마의 장군이었던 디도 타이루스 장군이 나중에 황제가 되는데요. 그 타이루스 장군이 예루살렘을 깡그리 진멸하는 일이 일어납니다. 그 성벽을 다 허물어 버리고 그 예루살렘 중앙에 있었던 하나님의 그 성전을 다 허물어 버리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나죠.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김없이 다 파괴해 버립니다. 사람들이 환호하는데 왕으로 오시는 것처럼 웰컴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이 일주일 후에는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데 표를 던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하나님께 돌아서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셔서 십자가를 지시려고 하시는 것이죠. 그 이유는 뻔히 배반할 것을 알면서도 예수님 마음 가운데에 이 예루살렘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는 우시지만 그래서 어찌 보면은 그 장면이 누가의 기록을 따라서 보자면 굉장히 우울하게 보이지만 그러나 예수님 마음 가운데는 오늘 이사야 62장에서 보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열심, 그 구원을 위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그것을 완수할 때까지 놓지 아니하시겠다는 그 열심이 그리스도의 마음에 불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오늘 여러분들이 이 두 본문을 통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하나는 그 성의 완고한 것을 보고 애통해하시고 우시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향해서 끊임없는 사랑을 갖고 계신 것을 함께 품고 계시기 때문에 그 성을 향해서 나아가시는 우리 구원자 그리스도의 마음을 함께 이해해 보았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바람입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에서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나고 그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나는 잠잠하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쉬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을 잠잠하지 않으리라 했는데 그 타이틀이 사실 이 1절 말씀에서 온 것이죠. 나는 누구냐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냐? 그 사람은 선지자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이냐? 학자들은 이사야 후반부에 나오는 계속해서 등장하는 한 사람을 주목합니다. 그 사람은 보통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대표적인 본문이 이사야 53장이죠. 나의 종. 하나님의 백성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고난을 기꺼이 감당하는 종, 그 종을 이 이사야 후반부에서는 여호와의 종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62장에 나오는 그 나는 바로 여호와의 종을 얘기하는 것이고
초대교회에서는 그 여호와의 종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다라는 것을 처음부터 알았습니다. 그 여호와의 종이 예루살렘의 구원, 예루살렘의 의가 회복되기까지 잠잠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본문 4절에 보면 지금 그 여호와의 종이 보고 있는 이 예루살렘은 마치 버림받은 성과 같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들은 그 4절 말씀에 보면 다시는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다. 그 말은 지금 버림받은 상태처럼 돼 있다 이 얘기입니다. 버림받은 이유는 하나님을 떠나서 자기 마음대로 살았기 때문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떠나서 하나님께 속하지 않고 사실은 자기 자신에게 속한 자가 됐기 때문에 버림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열매가 없는 인생이 됩니다. 마치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땅에 속해야 되잖아요. 그 땅에 속하고 그 땅에 뿌리를 내리고 그 땅이 공급하는 영양분과 물을 흡수하여서 열매를 내는 것인데, 포도나무가 만일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다면 그 포도나무는 절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고 말라서 비틀어지지 않겠습니까? 또한 자기 자신에게 속해 있다면, 하나님께 속해 있지 않고 내 자신에게 내가 속해 있다면 거기에는 평화가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힘으로 살아야 되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내 걸음을 붙들어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지 않고 내 힘으로 다 꾸려나가야 되기 때문에 늘 불안할 수밖에 없고 또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또 늘 눌릴 수밖에 없지요. 그래서 평화가 없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늘 이 예루살렘 성을 보시면서 울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께 속하지 못하여서 평화도 없고 열매도 없고 이렇게 황폐해진 땅처럼 되었는가 하고 예수님께서 그것 때문에 속상하여서 울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는 사실은 그러면 미래와 소망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이냐 하고 질문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황폐한 땅과 같이 된 예루살렘, 버림받은 자 같이 된 예루살렘을 보면서 우리의 미래와 소망은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하고 질문하게 되죠. 오늘 아침에 저희들 침례 교육이 끝났는데요. 저희들이 침례 교육할 때마다 함께 그 교재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교리문답이 있습니다. 교회 전통에서 사용하던 교리문답을 조금 축약시켜서 만든 교리문답인데, 그 교리문답 1번 질문과 답이 이렇습니다.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은 무엇인가 하고 물어요. 이거 잠깐 보여주시면. 네. 사나 죽으나 살든지 죽든지 우리 삶의 유일한 소망과 희망이 무엇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거기에 대한 교회의 답, 신자의 답은 이렇습니다. 사나 죽으나 우리가 우리의 자신의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에게 우리가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우리 영과 육, 우리가 살든지 죽든지 우리가 전체가 하나님께 속해 있다. 그것이 우리의 소망과 위로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께 속할 때에만 여러분 우리에게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 뿌리 내릴 때에만 우리 삶의 미래와 소망이 있어요. 근데 그분에게 어떻게 속하는가? 그 하나님께 우리가 어떻게 속하는가? 그것이 물어야 될 질문이죠. 단순합니다. 그분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주로 고백할 때,
그분이 아니시라면 내 삶은 뿌리가 없어진 나무와 같다는 것을 알고 그분을 내 주인으로 모셔드릴 때 그때 그분께 속해요. 거기에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삶 가운데 이 열매도 없고 또 내게 미래와 소망이 있는 것 같이 보이지도 않고 그래서 마음이 눌리고 답답하고 늘 괴롭다면 여러분의 믿음 다시금 하나님께 드리고 주님께 제 미래와 소망이 있습니다 하고 그분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한국의 시각장애인 윤인수 목사라는 분이 간증을 하셨는데요. 원래는 예수 믿는 아주 경건한 어머니 밑에서 컸는데 이 6.25 때 피난 와서 원래 살던 집도 다 잃어버리고 또 홀어머니와 함께 시각장애인 아들이 사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런데 어머니가 중병에 걸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윤인수 목사님 그때 이제 청년이죠.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서 구두 닦기하고 신문 팔이를 시작했다는 거예요. 시각장애인이. 엄마를 모셔야 되니까 엄마를 뭐 약값이라도 벌어야 되고 생계를 꾸려야 되니까 눈이 보이지 않는 아들이 밖에 나가서 하루 종일 구두 닦고 신문 돌리고 그것도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돈을 버는 거죠. 돈을 처음으로 이제 월급을 타서 엄마한테 갖고 와서는 엄마 내가 돈 벌었어요 그러고 얘기하니까 그 어머니가 목사님한테 인수야 우리 거기서 11조 떼자 그랬다는 거예요. 11조 떼서 하나님께 드리자 그랬대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때는 이제 목사가 아니죠. 버럭 화가 났더라는 것이죠. 아니 도대체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뭘 해줬다고 우리가 하나님한테 11조를 떼서 내야 되는 것이냐. 하나님이 내게 건강도 허락하시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내게 볼 수 있는 눈을 주신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의 집도 주시지 않았고 하나님이 더더군다나 예수 잘 믿는 엄마의 병을 고쳐주신 것도 아닌데 우리가 못하러 그 하나님께 11조를 내냐고 엄마한테 따졌다는 것이죠.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이렇게 아들의 손을 잡고 이렇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인수야, 고향 잃어버린 것도 한스럽고 집을 잃어버린 것도 원통하고 건강 잃어버린 것도 서러운데 하나님까지 잃어버리면 우리한텐 뭐가 있겠냐. 그 말을 듣고 거기서 깨졌대요. 자기는 하나님이 이런 것들을 주시지 않았으니 하나님하고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엄마는 전혀 반대로 생각한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뭐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가난하고 없는데 하나님마저 잃어버리면 우리한테는 뭐가 있냐. 가난한 사람들은 복이 있다.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사람들이 붙들 것은 예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뭐라도 조금 있으면은 돈이라도 붙들고 아는 연줄이라도 붙들고 내가 배운 지식이라도 붙들고 여러 가지 동아줄들을 막 붙들지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만 소망인 것이죠. 하나님만 내 미래이시다. 그래서 가난할수록 제가 돈이 많고 그런 것들을 돈이 없고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없어도 가난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고 돈이 많아도 가난한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께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은 주를 붙들게 되죠. 주가 그 사람들의 미래와 소망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속할 때만 미래와 소망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오늘 종료주일에 또 이 고난주간에 정말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굳게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부서졌는데 예루살렘이 이렇게 부서졌는데 과연 회복될 수 있을까 하는 질문이
이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사실 학자들은 이사야서 후반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가 망한 다음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선포된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사야 이 선지자는 유다 왕국이 한참 강성할 때 일했던 선지자인데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그 마지막 후반부는 오히려 이스라엘 나라가 없어진 포로기에 선포된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요. 바벨론에 와 있는 것입니다. 지금 나라는 없어지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은 다 없어진 상태입니다. 우리가 회복될 수 있을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는 그 이사야 62장 다 폐허가 된 나라에서 살지도 못하고 이방 땅에 살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그 종을 통해 주시는 말씀을 자세히 보시면 1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이 구원받기까지 내가 쉬지 않겠다. 이 영어로 보면 훨씬 더 강력하게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until 이렇게 돼 있어요. 그때까지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처럼 나타날 때까지 그 시온의 의가 빛처럼 드러날 때까지 그것이 이루어지기까지 나는 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또 4절 말씀에는 다시는 어느 누구도 너를 두고 버림받은 자라고 말하지 못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 마음 가운데 강력한 열심이 있는 거예요. 너 어떻게 하나 보자. 네가 잘하면 내가 구원해주고 네가 돌아오면 구원해주고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너는 지금 소망이 없고 너는 지금 버림받은 자 같지만 내가 너를 세워서 그 구원과 의가 나타나기까지 쉬지 않을 것이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부서진 예루살렘이 어떻게 회복될 것인가? 사람의 열심이 아닌 하나님의 열심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구원받는 거예요. 우리가 잘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조금 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서 이 열심을 확인하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열심을 확인하면 그 하나님을 믿을 수밖에 없죠. 사람은 넘어져요. 우리 믿음도 어떤 때는 강하지만 어떤 때는 무너집니다. 시험 들 때도 있고 또 여러 가지 유혹 때문에 넘어질 때도 있고 또 약해질 때도 있죠. 맨날 강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우리 다 연약한 인생들 아닙니까? 그런데 그런 믿음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실 작정을 하고 계시고 그 구원이 이루어질 때까지 쉬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믿는 거예요. 내 믿음을 믿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는데 이 백성들이 자기 말을 듣지 않고 왕으로 모셔드리지도 않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시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불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기꺼이 지시는 거예요. 우리가 반역을 하건 안 하건 상관없이, 우리가 조금 믿건 많이 믿건에 상관없이 나는 절대로 너를 버림받은 자로 내버려 두지 않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가 이 본문 가운데 드러나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열심 때문에 교회는 구원을 받는 것이죠. 오늘 본문 5절에 내가 너의 이름을 바꾸어서 이렇게 부르겠다 하면서 6절 말씀 예루살렘아 4절 말씀이군요.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여인이라고 부르고 내 땅을 결혼한 여인 이렇게 부를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너를 좋아하시고
너를 아내로 맞는 신랑과 같이 되실 것이다. 그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을 주님이 표현하신 방식, 너를 절대로 버림받은 자와 같이 두지 않겠다 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서 표현되냐면 바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납니다. 그 열심이 언젠가는 우리의 마음을 움직일 것이다. 그 십자가를 통해서 드러난 하나님의 작정이 언젠가는 내가 택한 백성들의 마음을 열 것이다 하는 것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2000년 전에 아무도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지 않는 그 도성에서 주께서는 십자가를 지셨고, 오늘 2000년이 지난 이후에 우리가 그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인내 있게 지키셨던 그 열심이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죠. 그 사랑 때문에, 그 오랜 사랑 때문에 오늘 내가 구원받았네.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이렇게 오랫동안 나를 참으시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시키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 수많은 상황들을 통해서 내게 믿음을 가르치고 내게 그리스도의 이름을 증거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오게 하시는구나. 그것을 여러분 깨닫는 거 아닙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열심이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간 동안에 물론 우리가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피지컬리 당하신 그 고난에 동참하는 거 좋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인생 가운데 계속해서 나를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열심, 그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시면서 주님이 참으로 내 왕이시다. 주님이 참으로 내 주인이시다. 그것을 다시 한번 주님 앞에 고백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가 이 사랑으로 여러분을 붙들고 계십니다. 그 사랑은 실패하지 않고, 그 사랑은 소멸하지 않고, 그 사랑은 여러분의 구원이 빛같이 드러나고 여러분의 의가 횃불과 같이 드러나기까지 쉬지 않는다.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죠. 오늘 본문 7절에서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그러면서 파수꾼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6절 말씀에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또 6절 후반부에 보면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지 못하도록 상기시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여 7절 끝에도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벽 위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입니까? 그 성은 예루살렘 성을 얘기하는 것일 것이고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이 성경에 자주 나오는 표현이죠. 그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은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그 약속을 마음에 품고 그 성벽 위에 서서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는 자, 동이 틀기를 기다리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을 성벽 위에 예수님께서 세우셨다. 그리고 그 사람들한테 특별하게 부탁하신 것은 바로 자기가 한 일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그 언약을 기억하고 잠잠하지 못하시게, 쉬시지 못하게 계속해서 그 언약을 상기시켜 드려라 그 얘기입니다. 오늘 주님께서는 그 교회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을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성벽 위에서 기도할 사람들, 예루살렘의 구원과 평화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할 사람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서 계십니까?
그리스도는 자기의 사도들과 제자들을 그 성벽 위에서 백성들을 위해서 부르짖는 자로,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열심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우리와 같이 정말 보잘것없고 정말 믿음도 없고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들이 소망이 생기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언약을 상기시켜 드릴 사람들을 세우셨다 그래요. 그게 믿음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아니고,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가진 것이 없으나 하나님이 나를 향해서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무궁한 열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그것을 상기시켜 드립니다. 그게 믿음이 일하는 방식이고, 또한 그것이 기도의 방식이죠. 내가 잘했으니까 하나님께서 도와주세요 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 그렇게 해주십시오. 언제까지 기도합니까? 7절 마지막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이것도 until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말하자면 성벽 위에 있는 파수꾼들도 하나님께서 품고 계셨던 같은 마음을 품고 그것이 이루기까지 끊임없이 그 성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웨이코 한인교회 성도 여러분, 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사람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이 교회 바뀌건 아니건 그 사람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언약의 말씀을 다시금 상기시켜 드릴 그 사람들을 주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그 회복될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믿고 그 성벽 위에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내 눈에 보이기에는 별로 소망이 없어 보이는 것 같은데 할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기도하리라, 그 믿음의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우리 주께서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셨고, 또한 우리에게 그 믿음의 길을 따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십자가를 지신 예수께서는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열심, 무궁한 사랑을 그 마음에 품고 계셨음을 어렴풋하게나마 오늘 알았습니다. 이 열심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도 허락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언약, 그 마음을 믿는 그 믿음을 주의 백성들 가운데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세우신 바 성벽 위에서 부르짖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이 세상 가운데 사는 사람들 되도록 저희들 모두에게 이 은총을, 또 성령의 은혜를 허락해 주십시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의 나라를 위해서 잠잠하지 않고 주를 상기시키려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위해 그 믿음의 발걸음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